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요. 눈빛으로 성도님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세요. 시작. 성도님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송천바울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해지길 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그려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의 전문가, 연구 전문가 존 코트먼 박사는요, 행복한 부부에게는 흥미로운 특성이 있다. 행복한 부부에게는 특성이 있다 말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어떤 비율일까? 행복한 가정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이 담겨져 있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 한 번 할 때요, 행복한 가정에게는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은 5번 이상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지향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지향하는 가정은 5마디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행복을 그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영역에도 마찬가지로요. 성공적인 리더십 연구한 결과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팀에게는 행복 지수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6대1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격려가 있고 칭찬의 말이요 6번 있다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워크가 잘 되고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데 팀워크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그 팀들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행복한 요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격려하거나 칭찬한 말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팀 안에 있다 보니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칭찬이나 격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움직이기에는 힘이 된다. 말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한 퇴근길이나 출근길 가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하루를 즐겁게 한대요. 여보 오늘도 힘내.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출근할 때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깨가 올라가고요. 미소가 바뀌어지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때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요.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요. 힘을 얻게 된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격려하시는 위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이 다윗 조각상으로 유명합니다. 천지창조의 벽화를 그렸던 사람. 이 다윗 조각상을 유명한데요. 미켈란젤로는요, 이 다윗 조각상을 조각하면서요, 대리석 큰 덩어리가 있는데 큰 덩어리 안에 다윗이라는 상을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각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는 거,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과 망치로 하나씩 쪼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작품, 훌륭한 작품이 탄생된다. 여러분, 좋은 상을 그려가 보세요. 좋은 작품을 그려가세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요, 긍정적이며 격려하는 상상을 그려가면 상상을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작품들이 그려간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쪼개가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귀대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실제적으로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요, 상을 그려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을 그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의 깊게 하면서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힘써 애쓰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그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수많은 어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더라. 주님께서 보신 사람들 가운데 어부가 보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곧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부 안에 숨겨진 원석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보셨더니 원석이 있었어요. 그 원석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더니 그 영혼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요, 사람을 낚는 비범한 어부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그의 삶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그 영혼을 타치하시니 원석이 변화되어져서 수제자가 되고요,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는 자.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한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어부였으니 많은 것을 누렸겠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사역의 일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의 신앙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요, 그래서요, 첫 신앙의 출발점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긍정을 춤추게 하라는 저자이신 사회심리학자인 이 바버라 프레디 릭슨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림을 보게 하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시야를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마음이요, 시야를 넓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는 환경을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요소가 된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환경과 요소들, 끊임없는 말 한마디가요, 부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가정과 시야를 닫히게 하고 차단하게 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단어가요, 성경 구절에 약 50개 이상 소개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단어가 뭐뭐하라, 뭐뭐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권면하라,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일까? 로마서마니까요, 서로 문하라, 덕을 세우라, 서로 섬겨라, 서로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더 낮게 여겨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가 50개가 넘어요. 서로 함께.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왜 많이 나올까? 중요하니까. 많이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하니까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축복하고 칭찬해주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서로 문안하라, 편지 쓸 때마다 축복하라 그랬더니요, 편지를 받자마자 종이 한 장이잖아요. 종이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다 보니 읽는 자들이 종이 한 장을 읽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에 담겨져 있는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쓰다 보면 감옥에서 많은 글들을 씁니다. 비록 자기 자신도 답답한 인생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모실 때, 또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모실 때, 섬길 때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칭찬한 말 한마디, 그리고 거기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를 담고 선포하면요 가정과 언어와 행동과 얼굴이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얼굴이요 밝아졌어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주일 올 때마다 예배할 때 보면요 얼굴들이요 심각해요. 참 피곤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이 레마의 말씀처럼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말씀 계속 있다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큰 힘을 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요 많은 이단들이 내가 다 사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많은 지난번에 했던 신천지나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이다. 절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오늘 단어가 그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따놓은데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자, 격려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시고 동행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권사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여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 그러면 바라클레토스, 그 남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그 마음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어의 말씀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데 어떤 선물이요? 평안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내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주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요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수많은 악한 것이 그 가정은 떠나갔어요. 넘어갔다 말아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방문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이 사업장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관계 가운데 신방이 참 어렵지만 밖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만날 수 있으면 멀리 감지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죠. 가정 위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데요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신다. 평안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요 잠언서나 여러분 보면요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데 우리의 취할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가 같이 볼까요? 내주하심. 예, 주님이 임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교회 용어로는요 내주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심, 이게 바로 위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요 내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리토스, 함께 하시지만 폭발적으로 일하신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너무 기쁘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자아를 꺾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예배해도 변화가 일어나. 우리 자아를 꺾어야 돼요. 빨리 꺾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임종 입관을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실은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일평생 한 어머니의 기도가요, 목회자가 배출되고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배출되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두 가지예요. 어떤 이는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여러분, 손 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임종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버는 것 버려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죽음 임종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만큼은 정립이 되고 하나만큼은 가져가는데 어떤 겁니까?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차이인 거예요. 천국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고, 지옥 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간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 이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을 내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꺾어서 내주하여 주시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종을 마치고 장례가요 축제했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93세였지만 하나님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하얀 모습으로 흰 모습으로 가셨는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내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5장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보니까 15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6절 말씀 볼까요?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은 단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단절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종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는 내주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 폭설로 차가운 곳에 있었던 화분 2개를, 이 밖에 있는 화분을 먼저는 하나 이렇게 카페로 옮겼습니다. 햇볕이 잘 보이는 곳으로. 또 두 번째 하나 화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햇볕이 잘 드는 카페로 옮기다 보니까요, 또 한 주간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또 화초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화초야, 미안하다. 그래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물을 먹이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식물에게요, 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간이 딱 시간이 지나니까요, 풀이 죽었던 화초가요 살아나기 딱 시작하더라고요. 따뜻한 햇볕과 물을 먹고 살아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화분에 물을 주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풀이 죽었던 나무, 어떤 나무는 살아나는 반면 한 나무는 죽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받아도 그 한계 앞에 죽어짐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는 나무가 있는 반면 죽는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어떤 차일까요?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자아가요, 너무 뿌리를 내렸다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차단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성령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안증도에 가보면 이 천사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신안증도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천사에게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천사 같은 분이 계셨다. 바로 문중경 전사님을 얘기합니다. 이 증도에 가면 몇 가지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음식점 외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성시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군수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읍장님도 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의 은혜 받고 혈통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었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져졌어요. 모두가 성결교회 다 있습니다. 섬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95%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의 유교를 통해서요 북한군에 있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의 핏값이요 머물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섬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한 사람의 헌신, 그 뜨거운 열정. 그런데 그분은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포의 북교동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성령이 많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소멸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된다. 전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녀자를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가보세요. 가는 곳마다요 그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흔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신안 증도에 문중경 전사님이 있다면요 군산 고군산도에는요 여성 전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많이 열렸잖아요. 도로가 열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죠? 교회가 있어요. 다 있어요. 뭐 말도에도 있고 신안 장자도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산이라는 곳은 이 고군산도라고 하는데 실은 산이 있어서 거기가 원래 군산입니다. 군산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군산은 진포라는 데입니다. 진포예요. 진포가 군산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고군산도에 이 한 여성 전도사님이요 뜨거운 감동을 받아요. 서천에 사시면서. 그래서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 당시에 목사님 한 분 통해서요 김용호 목사님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도움을 통해서요 섬마다 가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고요. 섬이다 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신앙들이 미개하고요. 심지어는 토속 신앙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실은요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임신을 못 된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피가 흘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산에서 음악을 찍고 했대요. 그런 여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면서요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 그 한 사람의 헌신이요 고군산도의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히려요 예배하고 뱃머리를 돌리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축복의 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분이 보니까 추명순 전사님이에요. 추명순 전사님 보세요. 말도에도 증도에 아니 많은 곳에 선유도에도 야미도 신시도 문효도 선유도 장자도 가는 곳마다 교회였어요. 당시에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가봤어요. 명도 말도까지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배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얼마나 파도와 바람이요 모진 바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60세가 넘었는데도 5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했어요. 돌아오실 때 76세 거의 80세도 은퇴합니다.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와요. 성도들이 모여서요 20만 원을 그 당시에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와요. 20만 원을 가지고. 그런데 배에 딱 내리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섬에 있는 목사님 만납니다. 그분에게 20만 원을 다 헌금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야, 지금의 교회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의사분도 계시고요, 검사분도 계시고, 판사분도 계시고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는 역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주셔요. 기도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 격려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식물에도요 물을 받아들이니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